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다 보고 있나요? 네. 자, 전사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전도사님이 한 6가지의 문장을 읽어줄 건데 그 문장에서 나타나는 장소는 딱 한 군데예요. 네. 맞춰야죠. 그 장소를 답하면 돼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이곳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자, 첫 번째. 이곳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곳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잘 모르겠죠? 두 번째. 이곳은요. 나를 위해 미리 준비된 곳이다. 어디지? 나를 위해 미리 준비됐대요. 자, 우리 형아, 가온이 형아가 없어갖고 가온이 형아 있었으면 왠지 바로 맞췄을 것 같은데. 자, 뭐예요? 교회. 오, 맞아요. 교회도 우리 은찬이랑 맞아요. 윤서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곳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정답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이곳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은찬이를 사랑하시죠. 윤서. 너무 빨리 맞추셨잖아요. 맞아요. 이곳은 그럼 네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곳은요. 맛있는 밥도 먹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는 곳이고요. 집. 맞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에선 우린 편하게 잠도 자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뭐라고요? 에? 뭐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곳은요. 우리의 모든 일과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열심히 태권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 바로 집이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집은 우리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고 너무나도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맛있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고 싶을 때도 쉬고 그런 평안함을 주는 쉼을 주는 공간인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집은 이런 공간인가요? 아니에요? 주하는 집이 어떤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근데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태권도 열심히 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요? 배고픈데 밥도 먹을 데도 없고 편하게 잠을 잘 데도 없고 엄마 아빠랑 동생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니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좀 크게만 말해주세요. 슬퍼요. 맞아요. 슬플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최악이에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하는데 딱 돌아갈 집이 없다. 맞아요. 마음이 조금 뭐라고요? 맞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집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곳이 있다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자, 뭐라 그러냐면 더 나은 본향. 우리 친구들 본향이 무슨 뜻인 줄 전사님이 적어놨는데 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 한 번만 읽어주세요. 본향은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 우리가 뭐라고요? 태어나고 자란 곳. 다른 말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그 천국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사는 집, 하나님이 계신 집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올 수는 있어요. 그죠? 주한의 집에 주아 친구가 놀러 올 수 있고 혁준이네 집에 혁준이네 친구가 놀러 올 수는 있는데 혁준이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생활할 수 없어요, 혁준아? 그 집에서는? 친구들이 왜 혁준이네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요? 어? 걔네들도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걔네들 집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맞아. 엄마 아빠 걱정돼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혁준이네 집에는 혁준이 엄마 아빠 그리고 혁준이 혁빈이 요렇게 가족만 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아니면 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을 마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혁빈이 뭐라고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나은 본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이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네. 예,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6번째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놀이터 끝나면 집으로 가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어른들이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찾습니다. 염려하고 찾아요. 수시로 문자가 오죠.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뭐 이런 거죠. 종로구 주민인 김모모 씨를 찾습니다. 85세고 키는 뭐 175에 몸무게는 65kg고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를 입었는데 뭐 흰색 운동화를 신었는데 찾으시는 분은 서울경찰청 112로 신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집을 못 찾는 물론 이제 길을 잃은 어린이들도 있고 또 치매 같은 걸로 인해서 집을 못 찾는 어른들을 찾는 가족들의 또 정부의 그 안타까운 찾는 소식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돌아갈 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돌아갈 집이 있는데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그러니까 본향이죠. 아까 태어나서 자란 곳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차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요. 끝은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믿음으로 출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았는가?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을 따르고 살았지만 그 약속을 이 땅에서는 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황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땅인데 여기는 안전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문화 도시고 최고의 번영한 도시인데, 여기를 떠나라고 약속했는데 떠났는데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떠돌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 무슨 말인가?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내를 묻을 무덤이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에브론의 족장에게서 당신 그 밭의 일부를 팔아라.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은 400냥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아내를 매장을 합니다. 이제 거기가 가족 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10살 차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때 137세예요. 그러면 137세까지 땅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137세까지 62년 동안 땅 한 평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그리고 그때 비로소 겨우 땅을 샀는데,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해쪽 속 족장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소유지를 팔아서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매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좀 서글펐을 것 같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묻을 곳 한 평 내가 준비해 놓지 않았다. 이러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좀 서글플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력한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175세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살았다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을 100년 했는데 마지막에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막벨라 굴 외에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말처럼 평생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주중에 가족들과 한강 고수부지를 갔었습니다. 그 한강 반포지구 그 세빛둥둥섬 있는 그 고수부지를 갔었어요. 여러분, 요즘 봄인데 계절이 좋은데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뭐 또 주중에 우리 성경 공부팀하고도
뚝섬 또 고수부지에 나가서 뭐 정원 박람회인가 이것도 좀 보고 오고 뭐 가족들하고도 갔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그 반포대교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들어오고 다리에서 물줄기를 분수처럼 강으로 쫙 쏟아내더라고요. 그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 강아지를 끌고 산책 나온 주민들, 아빠랑 공을 차는 어린아이들, 또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들, 다 이렇게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문득 그 앞에 우뚝 선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이름을 보았더니 원베일리라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 제가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왜냐하면 한강이 눈앞에 보이고 저녁 먹으러 산책하러 여기까지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있고 또 차 한잔 마시러 그 앞에 나와서 그 배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이 아파트 사람들은 되게 좋겠네. 그러면서 여기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지? 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원베일리 25평에 42억 합니다. 문득 오래전 드라마 서울의 달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식구들하고 이제 다시 남산 타워를 바라보면서 필동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뭐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요. 어디서나 남산 타워를 보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가나안 땅에 평생 살면서 그 좋은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100년 동안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땅은 없었지만 영원한 본향. 그럼 아브라함이 소망한 영원한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의 본향을 사모했다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1000km 오기도 했는데 1000km 돌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본향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접하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본향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사모하며 그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년을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한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나중에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강의 그 황하강 빼고는 문명의 중심지를 다 다닌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살다가 나일강 문명, 이집트에서도 살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도 살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마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마콤은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이집트 땅이든지 갈대아 우르든지 팔레스타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고 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그가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눈을 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여기가 하마콤이구나, 그 장소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원래 그곳은 그냥 광야입니다. 돌 하나 베고 자던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가 하마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살면서 어떤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롯과도 어떤 장소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 롯에게 양보합니다. 너 좋은 것을 해라, 나는 상관없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게. 장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은 좋은 땅으로 떠나갔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의 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서울에 사는 분도 있고, 경기도에 사는 분도 있고, 자기 집에 사는 분도 있고, 전세로 사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월세로도 사는 분이 있고, 이렇지만 지금 이것은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는 뭐예요?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가기 위한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젠가 떠나야 될 임시 거처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175년을 살면서 1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한 것 같은데 과연 행복했을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자식의 아름다움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지 하나님 나라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되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요, 하나님이 건축자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주변의 물질 세계만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으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본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불만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실수도 많았고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하나님이 수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영적 나침판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수정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때문에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집트로 갔는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또 빼앗기죠. 나중에 이제 좀 크게 성장하고 일가를 이루었는데 조카 롯이 이제 나도 장성하고 일가를 이루었으니 떠나겠노라라고 삼촌에게 반기를 듭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무려 25년을 기다렸는데도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낙심하여서 여종을 첩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았다가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납니다. 본처와 후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적자와 서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아브라함은 난처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많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는 그 염려와 두려움,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계속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나은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무마하고 실수를 합리화하고 실수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용기를 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합니다. 컴퓨터도 사용하고 뭐 휴대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내가 편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가 맞추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헝클어졌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리셋 기능입니다. 리셋.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서 공장에서 출시되었을 그 처음 상태로 그 제품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리셋하고 다시 출발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항상 진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환경은 변화무쌍해서 여기에 길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에 또 뭐 있던 산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여러분 늘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그냥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진북을 가르칩니다. 장소에 관계없으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나침판은 항상 진북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그때그때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 내보내고 누구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직접 명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내보내라. 아브라함이 롯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가 보는 땅, 너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동에서 서좌로나 우로나 또 종으로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너에게 주겠다. 롯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완고한 사람이다. 완고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집하면 완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나침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우리를 잘되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힘들고 속박하려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부모들이 서툴고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부모가 자녀 다 잘되고 행복하라고 그 말씀을 주는데 자녀들이 그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걸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진짜 우리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거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어떤 부모와 동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어떤 배우자와 동행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벗은 친구죠. 친구는 같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분.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나의 모든 말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소멸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계속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친구를 떠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한다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영적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육신으로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뭐가 남을까? 여러분 우리 기억에 뭐가 남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기억이 남을까요? 뭘 샀다 이것도 기억에 남겠죠. 근데 어떤 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사랑의 기억이고요, 은혜의 기억입니다. 안 좋았던 기억은 뭐냐 하면 상처의 기억이고요, 슬픈 기억들입니다. 트라우마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안 좋았던 기억들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기억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하면서 좋았던 추억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추억하면서 이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곳에서 나를 유아 세례를 주었고 내가 아빠 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교회 오면 나를 반겨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어렸을 때 김혜리 전도사님이란 분이 아주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이 내가 아동부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선생님이 내가 학생부 때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내가 청년부 때 부장이셨는데, 어느 전도사님,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곳에서 성장하면서 청년부로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때가 되어서 내가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때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성도의 믿음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행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일평생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시간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 꼭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믿음의 시리즈,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 공동체로 갱신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